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25절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무엘하 21장부터는 우리 별책 부록이라고 했죠. 21장에는 사울이 언약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을 죽인 일, 그 일에 대해서 다윗이 원한을 갚아주었고, 그 원한을 어떻게 갚아주었냐면은 사울과 요나단을 비롯해서 당시에 죽은 사람을 함께 장사 지냄으로 그 원한을 갚아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원한을 갚아주자 비가 내리는 것으로 그 일들이 마무리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왜 나의 기도는 빨리 응답되지 않을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언제 응답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다윗이 모든 그런 기브온 족속들의 원한을 다 풀어주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응답이 하셨고, 그 응답의 징초로서 비가 내리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국예수를 한 것에 대한 징벌이 나오죠. 그 징벌을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세 가지가 7년 동안에 온 땅에 가뭄이 임할 것이다, 3개월 동안 다윗이 쫓기는 몸이 될 것이다, 3일 동안 온 전역이 창궐하는 전염병이 임할 것이다. 이 셋 중에 하나 선택해라 라고 했더니 다윗은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빠져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선택하냐면은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3일간의 전염병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시기에 좋았길래 이 모든 일들이 마무리가 되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예배로 마무리가 되는데, 이 참된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일 동안 온 이스라엘의 전염병을 선택한 다윗의 선택은 어떤 결과를 이루게 되었을까요? 우리 15절 말씀 보시죠.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침이라고 나오죠. 아침은 이른 새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전국에 전염병이 창궐을 하게 되는데 첫날 새벽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선택하라고 주신 날짜가 며칠이었냐면 3일이었습니다. 3일 동안 온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15절을 자세히 보시면 3일이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은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라고 나와요.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그러니까 그 정하신 때가 3일인지 아니면은 뭐 하나님께서 좀 더 했는지 좀 덜 했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하신 때까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북에서부터 남쪽까지 온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창궐했는데, 이 전번의 전염병으로 정하신 때까지 일어난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은 7만 명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손길만 거둬버리면 우리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전염병에 창궐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보호하심의 손길을 다 거두어 버리니까 하루에 7만 명이 죽습니다. 오늘날에도 7만 명이 죽으면 꽤 많이 죽는 숫자인데 이 이스라엘에 하루에 7만 명이 죽었다,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15절 말씀은 뭐냐면은 새벽부터 정한 날까지 온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었고 그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었다고 한다면 그 7만 명이 죽는 과정은 어떻게 되었는가, 어떠한 과정에 걸쳐서 7만 명이 죽게 되었는가가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15절은 딱 결론부터 나온 거예요. 아무튼 7만 명 죽었다.
죽었으면 어떻게 죽었는가? 그것이 16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땅의 전염병이 확산되는 가정 가운데 천사가 이제 예루살렘에 딱 들어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손으로 이제 딱 들어서 그 예루살렘의 전염병을 창궐하게 하려고 하는데 참 좀 신기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17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뭐 했다 그래요? 보았다 그래요. 천사가 영의 존재인데 어떻게 천사를 볼 수 있었을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창세기에도 보면 천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 아브라함이나 또 여러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인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의 눈을 열어 주시어서 영적인 그런 안목으로 천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다윗은 이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전염병을 퍼뜨리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 여기서 좀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16절 하반절 중반쯤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뭐 했다고 했냐면요, 뉘우치사라고 얘기했어요. 뉘우치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재앙을 내리시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뉘우치사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뉘우치다라고 하는 말이 주는 어감이 어떻습니까? 조금 부정적인 어감이 있죠.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돌이켰다. 그래서 좀 부정적인 어감이 있어요. 여러분, 또 한 군데 또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뉘우쳤다라고 하는 표현을 다 많이 들어보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온 땅에 전염병을 내리신 것이 잘못된 일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뉘우치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변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마음을 바꾸었을까?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뉘우치다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 보면 또 어디에 나오냐면요, 창세기 6장 보면은 노아 홍수 심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의 심판을 내리기로 한 그 서론이 나오는데, 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내리셨는가,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뭐 하라고 하셨냐면은 한탄하사, 이렇게 나와요. 한탄하사. 그 한탄하사가 요즘 언어로 바꾸면 후회하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한탄하사, 후회하사, 뉘우치사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뉘우치다라고 하는 말은요, 어떻게 더 다른 표현을 낼 수가 있냐면은 유감으로 생각하다, 애석하다, 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인데 왜 뉘우치고 왜 애석해 하실까? 왜 자꾸 하나님께서 마음이 변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좋냐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을 거두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인간이 마음을 바꾸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거두십니다. 그런 경우를 오늘 본문에 보면 뉘우치사, 한탄하사, 애석하게 여기사,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예레미야 18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라고 말을 하죠.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행동이나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그 민족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해서 뭐 하겠다?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심판하시지만 죄인된 인간이 죄에서 돌이키면
심판을 돌이키시는 그런 분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선택한 백성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 많으니까 죄로 인하여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 죄인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의미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천사를 가로막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때 천사가 어디 있었느냐? 타작마당에 있었고 다윗은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회개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미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전역에 지금 전염병으로 인하여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제 천사가 예루살렘에게 전염병을 다 확산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다윗성이 있는 그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보호하시기로 마음을 모신 거죠. 그래서 천사들의 그 손을 막으시면서 잠깐 멈추어라. 내가 이거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윗이 그 천사가 이제 백성을 치는 장면을 보고 다윗이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나는 범죄하였습니다.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 양무리들, 이 백성들이죠.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 또 수많이 죽어가는 그런 백성들. 이 양무리가, 이 백성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차라리 나를 치시고 우리 조상들, 우리 가족들을 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우리 지도자가 백성들을 향하여 사는 그런 기도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도는요, 모세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싹 진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멸하시려고 하자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을 위하여 오히려 나를 벌해 주십시오. 하나님, 차라리 내가 벌 받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몰라서 저지르는 것,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벌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런 지도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도록 세우신 그런 지도자라는 이야기죠.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지도자가 나는 아무 잘못 없다, 다 백성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는 잘못이 없습니다. 다 내가 저지른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우리 가문을 쳐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기도가 실제로 맞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격동하시고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아무리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결국 다윗이 잘못된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 사단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진정으로 회개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 때문에 백성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이 다윗의 심정이 도대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찢어지는 심정 아니겠습니까? 내 잘못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어간다. 이거는 진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그런 심정이겠죠.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이런 백성을 향한, 민족을 향한 이런 마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비추어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을 위하여 대신 목숨을 버리시는 주님의 마음이 곧 이 백성을 위하여서 차라리 나를 벌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다윗의 마음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나를 위하여 나 대신 죽으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성은 예수님으로밖에 돌이킬 수밖에 없다는 아주 논리적인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그렇게 죽어주셨는데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셔서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라 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선지자 갓을 보내죠.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18절 말씀 보시죠.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랴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의 지형을 좀 알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한 800m 정도 되거든요. 798m. 그 한 500m쯤 되는 곳에 뭐가 있냐면 다윗성이 있어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다윗성의 흔적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서 그 다윗성이 이렇게 한 500m 지점에 있어요. 그러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어디 있느냐? 꼭대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한 300m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갓이 다윗에게 아래요 올라가서라고 했다는 얘기는 지금 다윗이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다윗 성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성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 성 안에 있는데 올라가서 아라우나의 그 산꼭대기 예루살렘 최정상에 올라가서 그 최정상의 집 정상에는 누가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 집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왔었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하셨냐면은 제단으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런 것은 굉장히 우리 창세기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야곱이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가정에 굉장히 큰 위기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옛날에 만났던 과거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금 찾자라고 해서 온 가족이 베델로 올라가서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사실이 무엇이냐? 우리가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기본은 무엇이냐? 예배드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이 떨어지고 내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고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기본을 먼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다시 한번 예배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자.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교회는 여러분 주님께서 명하신 본질을 유지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본질을 유지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아닙니까? 서로 참여하고 서로 나누고 섬기는 일, 서로 사랑하는 일,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는 일, 이 본질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교회가 자꾸 힘들어지고 어려운 일은 무엇이냐면 이 본질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인 일들이 자꾸 훼손되고 기초적인 일들이 이 뿌리가 자꾸 흔들리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 어지러워진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 잘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사람이나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날 우리들이나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죄 중에 태어나서 죄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닥친 문제는요, 과거나 오늘이나 앞으로 살아갈 미래나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방법만 달라지겠죠. 그러나 그 죄의 본질은 다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교만함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그 교만함이 넘치는 그 사람을 따라가 봐야 여러분 우리에게 해결될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너의 신앙의 기본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다시 드려라.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아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이것이 여러분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사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우리 구약시대의 제사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내가 무엇인가 잘못을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꼭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은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사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은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누가 죽어요? 나 대신 다른 것이 죽게 되는 거죠. 그것이 제물이다라는 이야기죠. 그 제물을 내 손으로 내가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손으로 내가 죽일 때 여러분, 나 때문에 얘가 죽는 거예요. 나 때문에 양이 죽고 나 때문에 소가 죽어요. 여러분 횟집 가보셨잖아요. 횟집 이런 데 가보면은 회 써는 사람이요, 여러분 살아있는 생선을 칼로 목을 딱 따는 거 있어요. 저는 그것만 봐도 막 거안이 올싹해져요. 막 그 고기가요 살라고 칼로기를 찍었는데 막 꼬리를 막 갖다 치고요. 막 겁나요, 겁나. 제가 며칠 전에 이거 TV를 봤더니 뭐 장어 잡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장어를 잡아서 껍데기를 싹 뺏기는데, 껍데기가 홀랑 뺏겨진 그 장어가요 하루를 더 산대요. 목을 땄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게 뭐 나를 때문에 누군가 죽는 거는요, 그 죽는 동물도 힘들지만은 그 보는 나도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인 재물을 가지고 와서 내가 다 잡아 죽이고 그 죽인 재물을 제사장에게 갖다 드리면은 제사장이 그거를 다 태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다른 생명이 죽는다. 이것이 무엇이냐? 제사의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예배는 무엇이냐?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 때 이 예배는 무엇이냐? 나 때문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나 대신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시간이 뭐다? 예배예요, 예배예요. 근데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시간인데,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인데, 여러분 우리가 허투루 예배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진실되게 드려야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윗 마음 가운데는요, 죄책감이 사로잡혀 있어요. 나 때문에 백성이 다 죽는다. 그런데 갓 선지자가 와갖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제사 드리는 의미 알 것 아닙니까? 아, 내가 죽어야 가는 제사구나. 내가 죽는 제사구나.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그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자신이 죽는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된 제사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는 그런 제사겠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제사를 드릴까요? 오늘 20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드리는 제사의 태도가 나옵니다. 우리 20절, 21절을 보시죠.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아가서 왕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드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제사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죠. 이 재앙 때문에 내가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땅의 이름이, 그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그 땅의 이름, 땅이 누구의 땅이었냐면은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땅이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역대상 21장에도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 사무엘 하에서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나니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나니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라고 해요. 여러분, 사무엘 하에는 아라우나가 나오고 역대상에는 오르난이라고 나오죠. 이건 같은 이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아라우나라고 하는 것은 여부스식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부스 사람이 사는 언어로는 아라우나라고 하고, 히브리 언어는 뭐라고 하느냐? 오르난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히브리어를 보면요, 요 사무엘상을 기록했을 때는 뭐가 있었냐면 자음만 있었어요. 기역, 니은, 디귿. 아야, 오요, 요건 없어요. 그런데 요 역대기는 언제 기록되었냐면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하가 기록된 지 1000년이 지난 다음에 기록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히브리어에 뭐가 있었냐면은 모음이 있었어요. 그 모음이 어떻게 생기냐면 점으로 돼 있어요. 점은. 어떤 거는 3개 되고 어떤 거는 2개 돼요. 그래서 자음으로만 보면은 아라우나와 오르난이 다 같은 어근입니다. 발음이 비슷해요. 그런데 거기에 모음이 딱 갖다 붙이니까 어떻게 변하냐면 아라우나, 오르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언어학적인 문제입니다. 언어학적인 문제고, 요거는 여부스 사람의 언어로 하면은 아라우나, 히브리어로 하면은 오르난,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21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때 보니까 오르난이 다윗이 올라갈 때 타작마당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는데, 그때 오르난이
천사도 봤어요. 오르나니 천사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서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서운 일이 일어난 거죠. 오르나는 천사들이 전염병으로 온 그 예루살렘 보호받고 있었지만은 그 주변에서 막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순간 아들 4명과 함께 밀타작하다가 말고 막 숨어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왔습니까? 다윗이 타작마당으로 올라왔다라고 하자 이 왕이 올라오니까 아라우나가 다윗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얘기해요. 나는 이곳에 온 이유가 뭐냐? 전염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니까 전염병으로 인해서 벌벌 떨던 아라우나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가 다윗에게 모든 것들 다 대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 드리려고 하면 뭔가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이 마이크도 있어야 되고 의자도 있어야 되고 오늘 같은 날은 에어컨도 좀 켜야 되고 뭔가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도 제사 드리려고 하면 제사의 기본적인 도구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할까요? 장작이 있어야겠죠. 또 소도 있어야겠죠. 또 불도 있어야 되겠죠. 또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거 아라우나가 다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얘기합니다. 22절을 보시죠.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라우나 얘기하죠. 땅도 있고 제사 드릴 예배당도 있고 또 바칠 소도 있고 그 소를 태울 나무도 있고 다 있습니다. 도구 다 있습니다. 내가 드릴 테니까 이것 갖고 왕이시여 예배 드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라우나가 이렇게 한 이유는 저는 2가지로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다윗이 지금 전염병 때문에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라우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염병 때문에 겁나 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 이거 예배만 잘 드리면은 이 전염병 다 끝나는구나. 그러면 내 거 빨리 드리고 치우겠다. 내 거 빨리 드려서 다윗이 제사 드리는데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기쁜 마음이 다윗에게, 그 아라우나에게는 있었던 거죠. 이 2가지 마음이 막 교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다. 내 모든 것 다 드리고, 그래서 이 전염병이 끝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이 나라에게 유익이 되겠는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식의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무슨 태도다? 예배자의 태도예요. 예배자의 태도예요. 이런 태도는 아라우나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반드시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아라우나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제사도 많이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다 알고 그것을 다 제공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라우나의 마음을 다윗이 받으면은 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거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아라우나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왜 거절했을까? 이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거절하는 이유 24절, 25절 마무리를 이렇게 짓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러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타작마당을 그냥 받지 않았어요. 부동산 매매를 합니다. 얼마에 삽니까? 은 50세겔을 주고 그 타작마당을 매입을 합니다. 이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온 세상에 전염병이 퍼지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값을 내가 치르겠다는 이야기예요. 내 그 죄값을 내가 치르겠다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이냐? 남이 주는 예물로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의 죄값은 내가 드림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직분이 뭡니까? 왕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제사는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잘못해서 저지른 일이겠지만은 이 제사는 크게 보면은 나라를 위한 제사 아닙니까? 백성을 위한 제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이 비용을 국고에서 끄집어내서 나라 돈으로 해서 그렇게 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한 제사인데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는 스스로 비용을 지불해서 죄의 값을 내가 치르겠다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 부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 부분을 역대상 21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또 한번 보시기 바라며 역대상 21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차이점이 나오죠. 사무엘 하에는 얼마 주고 샀다고요? 은 500세겔. 근데 역대기에는 얼마로 나와요? 금 600세겔이라고 나와요. 사무엘서의 금액이 많아요? 역대기의 금액이 많아요? 역대기 금액이 훨씬 많죠. 여러분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역대기는요 언제 기록된 책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잡혀가고 난 다음에 포로 귀환할 시기에 서기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쓴 책이에요. 우리가 왜 잡혀갔는가? 하나님을 몰라 그렇구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셨는가를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역대상 1장 1절에 보면 아담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담부터 시작하고 이 역대기에는요 북이스라엘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오직 남유다 이야기만 나오는데 남유다 왕 중에서도 잘못한 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짧게 나옵니다. 히스기야, 다윗, 솔로몬의 이야기는요 어마어마하게 길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굉장히 역대기가 기록된 시점은 굉장히 후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당시 은 50세겔은요 굉장히 작은 금액입니다. 작은 금액인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훗날 무엇이 건축되는 곳이냐면은 성전이 건축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정전이 건축할 장소를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당시의 금액으로 환산을 한 거예요. 한 500년, 600년이니까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만 놔두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천 년,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땅값을 딱 보니까 그때가 옛날에는 은 500이었는데 지금은 금 600세겔이에요. 그럼 금 600세겔은 어떻게 나온 금액이냐? 그 당시에 땅값도 있었겠지만 이스라엘은 몇 개의 지파? 12개 지파. 얼마씩 낸 거예요? 50세겔씩 낸 거죠. 거기에 단위만 바뀐 겁니다. 금을 딱 넣은 거죠.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금 50세겔씩 걷어서 600세겔을 만들고 이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이 성전이 이렇게 값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은보다 더 귀한 금으로 화폐 단위도 바꾸어서 그렇게 이렇게 역대기에는 기록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어떻게 제사 드렸습니까? 내 죄값은 내가 치러야 된다. 나를 죽여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더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내 죄를 지은 것 번제, 화목제는 하나님과 다시 관계 회복 이렇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으로 재앙이 그쳤다고 이야기하고 역대기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도 해족속에게 묘지를 하나 받습니다. 그랬더니 해족속이 아내가 죽은 것을 보고 이방 민족이니까 그냥 이 묘지 그냥 공짜로 가져가세요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막벨라굴을 내 돈으로 사겠습니다라고 얘기해서 막벨라굴을 사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이 최초로 자기 땅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막벨라굴에 누가 들어갑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의미와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다윗이 매입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도 이와 같다는 이야기죠. 역대하 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더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다윗이 정한 곳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위에 세우신 제단의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지고 그 이후에 예수님 시대에는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심사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지어주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 성전이 아직까지 완공이 되지 않았던 그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수십 년이 지나도 완공이 안 됐는데 저게 어떻게 3일 만이지요? 그러면서 이 성전 모독죄를 거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성전 자리에는 뭐가 있어요? 황금돔이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그 이슬람 사원 안에 들어가면은 딱 요 강대상만한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전설이에요. 이 바위 위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쳤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그 아브라함을 바쳤던 그 이삭을 바쳤던 그 바위 위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제사를 드린 그곳에 무엇이 세워집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전승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말은요 죄악된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있어요. 요 하나님과 요 사이에 우리가 딱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그 징계를 돌이키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 가닥에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가 돌이켜질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죄악들, 나 자신의 죄악들, 우리 민족의 죄악들, 우리 가문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하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의 안전을 지키시는 그런 분이심을 기억하고 예배 자리를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